같이 예배로 나아가기 전에 먼저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라와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를 위협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안정되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나라의 사회와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두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이 안정되도록, 코로나 바이러스의 질병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온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거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같이 사동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르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속했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신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내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깃발 승리의 깃발 들은 주의 백성 이 땅에 무너진 곳을 세우니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땅에 부름을 주소서 다시 땅에 부름을 주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예수 이름만 구하는 하나님의 부흥의 세대로 더 이상 부끄러워하느니 예수 이름만 외치리 온 맘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의 나라를 구하는 세대로 주의 이름만 구하는 세대로 나의 모든 우상들 다 버리고 주의 이름만 나 경배하오니 승리의 깃발 들은 주의 백성 이 땅에 무너진 곳을 세우리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땅에 부흥을 주소서 다시 땅에 부흥을 주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예수 이름만 구하는 하나님의 부흥의 세대로 더 이상 부끄러워하느니 예수 이름만 외치리 하나님 이름 찬양해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예수 이름만 구하는 하나님의 부흥의 세대로 더 이상 부끄러워하느니 예수 이름만 외치리 온 맘 다해 주 이름 찬양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
혼자서만 세상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천번에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예수요.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천번에 불러도 주님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주님의 사랑 덕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 사랑을 기억한다면 주님 이겨내고 주님만 찾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옵시고 언제나 끝까지 주님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각자 있는 자리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또 있는 가정이나 또 여러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우리에게 부으신 은혜가 동일하게 그 각자의 예배 자리에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은 늘 이야기하지만 예배에 꼭 성경책을 함께 옆에 놓으시고 또 혹시라도 예배에 성경책을 준비하지 못한 친구 있다면 화면을 통해서 함께 작은 소리로 또 큰 소리로 각자 할 수 있는 만큼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5 행각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또 한 주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베데스다의 아이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비규환이라는 단어 압니까? 아비규환. 내가 너무 맨날 이렇게 어려운 걸 물어보나? 아비규환. 다 아는데 뭐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지? 아비규환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참혹한 어떤 현장을 볼 때에 아비규환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이게 불교 8대 열지옥에서 나오는 아비지옥과 규환지옥을 합친 말로, 그러니까 막 하여튼 엄청 처참한 그 현상을 볼 때 막 사람들이 막 너무너무 괴로워서 비명 지르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장면들을 표현할 때 아비규환 같다고 이야기하죠. 목사님은 뭐 그런 현장을 목격한 적이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있나요 혹시? 뭐 그나마 좀 그런 현장을 느껴본 게 목사님 이제 코로나 오기 전에 매주 목요일마다 전도를 병원으로 갔었는데 여기 단일 병원 이제 각 층마다 이제 호실이 다르잖아요. 호실이 다르고 이제 수용 인원이 방마다 다른데 5층에 가면은 16인실의 방이 있어요. 이렇게 쪽에 3개, 쪽 끝에. 그쪽에는 이제 거동이 불편하신 이제 연로하신 어른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누워 계신데 가끔
막 고통스러워서 막 신음하고 막 그리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는 어른들인데 마음이 되게 아파. 대부분 분들은 그냥 거의 그냥 이렇게 가만히 계시고 막 몇몇 분들이 막 아프다고 소리 지르고 막 그러면은 좀 괴로워. 그리고 하은이가 응급실에서 막 아파가지고 새벽에 응급 가잖아. 순천병원 이런 데 가면은 와 거기도 또 막 별의별 사람들이 다 와. 막 울며 불며 막 들어온 사람들, 막 어디서 얻어 맞고 막 피 철철 흘면서 오는 사람들, 술 취해가지고 어디 부딪혀가지고 머리 깨져서 온 사람들. 나는 목사님 2번 가봤는데 하은이 때문에 진짜 그 새벽에 가면 그냥 난리가 아니야. 근데 이 아비규환은 그런 현장보다 더한 거지. 더 아마 그 우리가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발생하면서 그 우한이라는 도시가 한때 어땠어요? 패닉에 빠져가지고 병원에 그 환자들이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시체가 막 쌓였다고 할 정도로 그런 비참한 현장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야 아비규환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경험 없을 거예요, 그죠? 경험 안 하는 게 좋지. 안 하는 게 좋아요. 굳이 뭐 좋을 게 없으니까. 그런 이 아비규환 같은 자리가 어디냐라고 하면 오늘 본문에 이 베데스다라는 데를 볼 수가 있어요. 이 베데스다를 보면 여기가 어떻게 설명하느냐 보니까 유대 성 예루살렘 안에 양문 곁에 베데스다는 못이 있대요. 이 베데스다가 어떤 연못이냐면 뭐 자연적으로 간헐천으로 되어 있는 베데스다는 못이 있는데 이 베데스다는 인공적으로 만든 거예요. 인공적으로.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쓰기 위한 식용수 또 어떤 환자를 치료하기 어떤 다양한 용도를 하기 위해서 만든 쌍둥이 못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크기가 어느 정도 크기냐면 길이가 100m면은 100m에서 한 110m 정도 되면 거의 축구장, 그죠? 축구장 사이즈만 한 거죠. 그리고 가로가 60에서 70 정도의 사이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냥 숫자로만 이렇게 얘기해서 그렇지 사실은 크기를 따졌을 때는 결코 작은 크기가 아니죠. 굉장히 큰 못인 거예요. 그게 2개가 있고 그 주변에 이제 5 행각이 있는 거예요. 행각이 막 처마 같은 거지. 근데 그 위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보니까 3절 보니까 병자들이 있대. 병자들. 뭐 여기 보면 뭐 소경, 절뚝발이, 혈기만장이니까 아마 별의별 다양한 환자들, 다양한 그 불치병자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지. 거기에 왜 모여 있었을까? 이야기를 보면 4절 보면 그 자리에 모여 있는 이유가 연못에 가만히 보고 있다가 이제 천사가 내려서 물을 똥 튀기면 그 물이 흔들리고 움직이게 되면 제일 먼저 그 뛰어들어간 사람은 병을 난다는 그런 소문이 들었던 거지. 바로 여기가 아비규환이야. 아비규환. 봐봐 지금 이 아마 뭐 한 2-3명 있었겠니? 뭐 앞서 목사님이 했던 것처럼 저 병실에 16명 그렇게 딱 놓여 있었겠니? 아닐 거야. 아마 전국 각지에서 이 소문을 듣고 막 몸 낫고자 하는 사람들은 아마 다 왔을 거야. 막 그러면 그 100m 그 엄청난 크기의 그 못이지만 그 주변으로 아주 별의별 환자들이 다 있었을 거 아니야. 막 별의별 환자들이 다 있었을 거야. 그 환자들이 뭐 신사적이어서 그냥 가만히 누워만 있었겠니? 어떤 사람들은 고통 속에서 막 계속 신음하겠지. 아우 죽겠다, 아우 죽겠다, 아우 나 좀 살려달라 막 이런 사람들도 있었겠지. 뭐 가만히 누워만 있었겠어. 그냥 그런 사람들이 그냥 엄청나게 뭐 얼마가 모인지 몰라. 근데 그냥 그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봐. 어디 하나 가면 치료받을 수 있다고 하면은 거기에 한 명만 오겠냐고. 그러니까 엄청 많이 왔을 거야. 내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엄청 많았을 것 같아. 성경에서는 숫자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지만 엄청 많았을 것 같은 거지. 근데 재미난 것은 이제 그러한 소문 속에서 오늘 이 본문 속에 이 베데스라는 곳에 되게 아이러니한 거, 모순이 있다는 거야. 모순. 어떤 모순이냐? 첫 번째로는 이 베데스다라는 뜻이 뭐냐면 자비의 집이란 뜻이야. 자비의 집. 무슨 뜻? 자비의 집. 자비의 집. 이름은 굉장히 아름다워. 은혜롭지. 자비의 집. 얼마나 은혜로워. 그런데 실상은 이곳에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에 맞는 어떠한 모습이 보여졌는가? 라고 생각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건 아니라는 거지. 왜냐? 이 베데스라는 소문이 어떤 소문이었죠? 물이 동하면은 그 동함과 동시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 거야. 그러면 생각을 해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있잖아. 그러면 그 앞자리를 찾으기 위해서 뭐 엄청나게 막 경쟁도 했겠죠. 그리고 만약에 누군가가 앞에서 잘못 보거나 헛소리로 야 물 움직였다 하면은 막 그 땡 하면은 이제 그 못으로
막 돌진하는 그 환자들을 모습을 봐봐. 그러면은 오늘은 저 앞에 사람이 했으니까 순봉처럼 다음은 이제 당신 먼저 가세요 이렇겠어? 아닐 거야. 뭐 막 그 동에다 소리 나면은 그곳으로 막 달려가는데 누구 하나 자빠져서 밟는 거 문제도 아닐 것 같아. 나 같으면 그래. 뭐 내가 넘어져가지고 내가 밟고 지나가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 병이 나아야 되는 거야. 내 앞에 간 놈을 잡아 꼬꼬라 때려가 넘어뜨리고 다리 걸고 그냥 눈 안 보이는 놈 찹 때리고 막 하여튼 별의별 짓을 다 했어도 내가 1등 돼야지. 내가 먼저 가서 내가 그 물에 빠져야지. 이런 경쟁의 자리였겠지. 치열한 자리였겠지. 정말 지옥 같은 자리였겠지. 누구 하나가 야 물 움직였다 라고 하면은 누구 하나가 딱 뛰어간다 하면은 우르르르르 막 난리 났을 거야 아마. 뭐 그 자리가 상상을 해봐. 그 자리가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이 걸맞는 것인지. 전혀 자비의 집은 아니었지. 치열한 경쟁과 치열한 다른 사람을 밟아야 되는 자리였으며 치열하게 내가 먼저 나야 되는 그 자리였다는 거지. 이게 아이러니한 거야. 두 번째는 어떤 것이냐?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제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 38년이라는 시간이 지금 여기서 우리 집사님 우리 부장님 빼고 38년 산 사람은 나도 아무도 없잖아. 이게 38년 된 병자라고 생각한다면 개념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어. 만약에 나면서부터 그 병을 얻었다고 한다면 뭐 한 38, 9도 있겠죠.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인생이 너무 피곤한 거야. 그지? 생각을 해봐. 내가 태어나서부터 병 걸렸다고 생각을 해봐. 내가 태어나서부터 내 몸이 불편하다고 생각을 해봐. 그 시간이 38년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이 사람은 모든 것이 다 부정적이었겠지. 38년 동안 자기 병과 싸워서 모든 것을 다 날렸을 거야. 그걸 고치려고 해서 뭐 자기의 모든 것을 팔고 뭐 아마 부모님들도 아마 그 사람 살리려고 뭐 별의별 짓을 다 해봤겠지. 그 결과 남은 것은 무엇이냐? 남은 것은 이 헛된 소문을 쫓아 따라왔던 그 베데스다인 장면. 만약에 38년이 뭐 여러분들처럼 나이가 한 10살, 10살 됐어 먹었다고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이 38년 동안 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이 병뿐만이 아니라 몸이 힘든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은 아마 그가 가지고 있었던 병보다 더 큰 병이 들었을 거란 거지. 여러분들 그 암 환자나 불치병 그리고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가장 크게 가지고 있는 병이 무엇인지 아나요? 그 병으로 인해서 오는 마음의 병이 제일 크대. 그 절망의 병이. 그러니까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 마음의 병이 더 그가 가지고 있는 병을 가속화시키고 절망에 빠뜨렸다는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짧게 표현되었지만 난 상상도 할 수 없을 것 같아. 나는 다리 부러져 가지고 3개월 기부스 하고 있는 거 그것도 미치는 줄 알았어. 그것조차도 난 미치는 줄 알았어. 38년 동안 병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생각해봐. 이거는 누구도 이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었을 거야. 그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희망은 그 베데스다에 빨리 한번 빠져보는 거야. 움직였을 때. 두 번째 아이러니가 여기 있어요. 어떤 아이러니냐? 어떠한 아이러니냐? 바로 그러한 병자를 찾아온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 헛된 미신과 그 소문에 빠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 모든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근원이신, 능력의 근원이신,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곳에 모여있는 그 자비의 집이라고 모여있는 수없이 많은 환자들은 어딜 보고 있었느냐? 무엇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38년 된 그 병자도 무엇을 보고 있었느냐? 예수님 오셨을 때에 뭐라고 해요? 예수님 저를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나를 좀 밀어주세요. 생명의 근원인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자기의 모든 질병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예수님 온데도 헛된 소문과 헛된 망상, 미신에 사로잡혀서 그곳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내가 낫고자 하니까 뭐라고 해요? 7절 말씀이니까 낫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 있으니까 좀 나 좀 밀어주세요. 됐고 그냥 날 밀어주세요. 당연한 거니까 날 그냥 여기 밀어주세요. 이게 두 번째 아이러니예요.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지. 이 자비라는 집에서 나타났던
자비는 찾아볼 수가 없는 무한 경쟁과 치열함과 처절함이 있는 것. 또한 그 자별한 집에 있는 무성한 미신 같은 그 소문에 쫓아왔던 수많은 병자들, 이 38년 된 병자가 포함된 수많은 병자들이 이 만물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미신을 바라보고 있는 그 모순. 그럼 우리는 그 자리에 있는 그들과 무엇이 다를까? 무엇이 우리가 더 잘났을까? 생각해 보는 거지. 교회라는 곳은 자비의 집이, 교회라는 곳은 사랑의 집이고, 교회라는 곳은 사랑의 공동체고, 교회라는 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졌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말씀과 그분을 따라가는 공동체예요. 이곳은 어떤 사람의 모임과 교제와 어떤 삶을 나누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중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공유하는 곳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는 곳이 봉사를 하며 헌신하며 또 이 시대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오늘날 우리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가지고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전히 이 교회는 치열한 경쟁으로, 치열한 인간적인 모습들이, 치열한 서로의 다툼과 싸움과 완력이 있지 않은지, 또 교회라고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는 자비라는 그 사랑이라는 이름,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아닌 세상과 똑같은 내 이름, 또 내 지위, 내가 가진 환경 속에서 남을 밟으려고 하고, 남을 이기려고 하고, 남보다 더 뛰어나려고 하고, 남보다 더 앞서가려고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철저히 낮아졌을 때 능력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인은 철저히 낮아지고 남들보다 밑에 깔려 있었을 때 능력이 있었어요. 저 위에 있고 남들보다 높아졌고 남들 위에 군림했었을 때 교회는 타락했었고 더러워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 항상 편안했었다고? 언제 교회가 편안했었니? 교회는 편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편안했을 때에 더러워졌어. 편안했을 때에 사기를 쳤었고, 편안해졌을 때에 부패했었어. 그게 교회의 역사였어. 참 아이러니하지. 교회는 핍박이 왔을 때 더 강성해졌다니까.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사랑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지체된 교회로 모였을 때에 그 이름에 맞는 삶을 살았는가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아이러니에서 우리는 또 무엇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 병자들과 똑같은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만물의 근원이고 내 모든 것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항상 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야. 다른 미신과 다른 생각들과 다른 것들, 저걸 통해서면 내가 무언가 채울 수가 있겠지. 저거를 내가 가지고 있었으면, 저것만 내가 취했으면, 내가 성적 이만큼 올랐으면, 내가 이런 대학을 갔으면, 내가 이런 직장에 취업하면 내가 괜찮겠지라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 오늘 이 38년 된 병자처럼 예수님이 삶의 정답이 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을, 베데스다 그 무엇이 움직일 거라고 하는 그 미신, 그리고 움직였다 하면 다른 사람을 짓밟고서라도 그곳에 가고 싶어하는 그 욕망이 나에게 있지 않은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이 베데스다에서 일어났던 이 참상, 이 아비규와 같은 현장, 어쩌면 우리 삶이 그럴 수도 있어요. 뭐 이러한 비참함과 고통이 우리에게 없을 수 있겠지만, 현상적으로는 우리에게 실제적으로는 없었겠지만, 어쩌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대가 이 베데스다 같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경쟁이잖아. 무한 경쟁이잖아. 내가 쟤를 이겨야지. 내가 쟤보다 더 성적이 많아져야지. 내가 쟤를 이겨서 성적 어떤 수상을 해야지. 내가 쟤보다 더 뛰어나서, 내가 쟤보다 더 팔로워가 많고, 내가 쟤보다 더 유명해져야지. 무언가가 곽광받는 시대를 우리 살아가고 있잖아요. 어쩌면 똑같은 이 베데스다에 보이는 병자 같은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병자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털고 가라고 하십니다. 이 헛된 것을 바라보지 말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제 네가 누웠던 그 38년 동안 아마 그 누더기 같았던, 아마 그가 흘렸던 뭐 고름이나 그가 누워 있어서 해졌던 그 멍석 같은 것들을 이제 걷어서 치워서 가라 이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더러웠던 그 멍석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이제 헛된
베데스다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로 오라. 예수님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안타까운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뭐 여론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참 사회 악 같은 존재가 됐어요. 그죠? 지난 금요일도 목사님이 병원을 이렇게 갔다 왔는데, 내가 참 염증 때문에 갔다 왔었는데, 거기 여기 우리 이비인후과인가? 거기 원장님이 날 기억하더라고. 목사님 2번째 방문했는데, 첫 번째 갔을 때 교회 다니냐고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래서 제가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막 당황해 하시는 거야.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그때 막 그 집단 감염이 막 한참 이렇게 발생할 때 이제 교회 같은 데 다녀오셨습니까? 뭐 이거 물어보잖아. 그러니까 막 그때 죄송합니다. 막 웃으면서 하는데, 요번에 한 몇 달 있다 갔는데도 기억하더라고. 목사님 힘드시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의 뉘앙스는 이거지. 교회 예배 못 드리는 것도 있겠지만 세상에서 계속 지금 막 그분도 이렇게 뉘앙스를 들어보니까 예수 믿는 분 같아. 그러니까 되게 막 핍박받고 이런 것들이 힘들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교회, 아까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교회는 이 핍박 속에서도 또 손가락질 속에서도 우리의 본질을 놓치지 않았을 때에 강성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로 해야 될 그 일에 집중했을 때에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야. 그리고 지금 2000년에 그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이르는 그 시간 동안에 교회가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중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쇠퇴가 있었지만 중심을 잡고 있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중심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 삶의 사람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베데스다 같이 모순되고 미신적인 것들을 쫓아갔던 것이 아니라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봤던 이들이 끊임없이 나왔기 때문에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고, 교회는 쇠퇴하지 않았고, 교회는 문 닫을 것 같은 그 촛불 같은 그러한 시대의 상황이었지만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죠. 초대교회 박해갔을 때 2세기경에 유럽에 흑사병이 돌았을 때요. 그러니까 크게 유럽에 흑사병이 2번 정도 돌았다고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에서 알고 있는 흑사병이 이제 유럽의 뭐 60%인가 죽었다고 하는 그 13세기, 14세기에 있었던 그 흑사병 때에 뭐 몇 억이 죽었대요. 그때,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그 흑사병 때에 교회는 어떤 모습을 했었냐? 교회는 그 흑사병으로 버림받고 내쳐지고 길바닥에 내둥기는 그 시체들을 수습했대요. 그리고 살아있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닦이고 그들을 치료하는 일들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누구였냐?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많은 귀족들과 부자들은 다 그 도시를 떠났대. 흑사병이 퍼졌다 하면 짐 싸, 다른 도시로 도망가고 이랬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핍박과 그 환난과 그 아비규환 현장 속에서 그 자리로 들어가서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을 보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삶이 아비규환 같은 자리잖아.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그 자리가, 여러분들이 어떠한 대학을 준비한 자리가, 여러분들이 취업을 준비한 자리가 그 아비규환 같은 이 베데스다의 자리라면, 그곳에 들어가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런 아비규환 같은 자리, 그 베데스다 같은 자리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의 삶으로 그 자리를 회복시켜 나가고 그 자리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우리의 능력이야. 세상은 모순되다고 얘기하지. 아이러니한데, 거기 왜 가? 그래도 우리는 가야 되는 자리면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좀 피해야지, 편하게 지내야지, 좀 그게 좋은 게 좋은 거지 라고 얘기했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원하는 게 그것이 아니야 라는 그 말씀과 그 복음의 본질을 가지고 그 자리를 가야 된다면 털고 일어나서 그 자리를 향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가야 될 자리가 많죠. 첫째는 여러분들이 있는 학교와 가정과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 그 자리에서
참된 베데스다, 참된 교회, 참된 사랑과 자비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도저히 구제불능이었던 38년 된 병자보다 더 심했던 나를 찾아오셨던 그 은혜가 여러분들 통해서 전달되어지고 공유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일들이 이 어려운 시기, 이 아비규환 같은 시기에 각자의 자리에서 폭발적으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로 나갈 텐데요, 우리 공감하시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 그 병자를 찾아오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치유의 능력, 그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와 간절함과 절망이 있는 그를 우리 예수님께서 공감하시고 그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고 내가 생명의 주인이다, 내가 생명이고 내가 길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지금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파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리를 털고 일어날 수 없을 만큼 괴로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를 공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멀어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다시 한번 고백해 봅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봐야 돼.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 아픈 마음을 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가까이서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아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하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제 지금 상황이 어쩌면 이 38년 된 병자와 같고 그 베데스다 못을 가득 채웠던 그 병자들과 같이 치열한 경쟁과 치열한 싸움과 내가 먼저 치고 나가야 된다는 그러한 마음의 병이 있습니까? 또한 오랜 질병과 오랜 지침 속에서 절망 가운데 있는 그 38년 된 병자가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헛된 미신과 헛된 정보와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붙잡으려고 쫓아가는 삶이 바로 나의 삶이 아니었습니까? 주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그런 삶이었다면 이제 주님께로 돌이킵니다.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그 진리 앞에 나아갑니다. 모든 문제 해결되실 그 예수 앞에 내 아픔과 내 고민과 내 절망까지도 내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그 베데스다 못을 가득 채웠던 그 아비규환과 같은 현장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 남을 뒷밟아야 되고 남을 끌어당겨야 되고 남보다 먼저 나가야 되는 그 자리가 나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38년 된 명자와 같은 절망 속에서 내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 내 스스로 그 자리, 그 헛된 미신의 자리마저도 나아갈 수 없었던 그런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 오늘 그러한 모습 속에서 그러한 절망의 자리 가운데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낫고자 하느냐 나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8년 된 명자처럼 내가 다른 헛된 것을 바라보고 내가 좋아하는 것, 내 정욕과 내가 누리고 기뻐하는 것만 바라봤다면 주님, 이제 나의 눈을 주님께로 향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 주님, 그 믿음의 주님,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주님,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아픈 마음을 공감하시며 나의 모든 절망과 환난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나를 끌어주시는 그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지체들 삶 가운데에 그 주님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간절히 바라봅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대면으로 예배하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또 이 자리에서 예배로 수고하는 우리 예배팀은 우리가 주님께 약속한 이 시간을 잊지 아니하고 주님께로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정성껏 우리가 드려진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예배 가운데에 드려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깨어진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회복되어지고 절망된 마음이 소망을 품고 돌아가는 우리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베데스다 못에서 있었던 그 병자들의 모습이 지난 한 주간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었다면, 지치고 깨어지고 다투었던 그런 모습이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금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주님, 회복의 능력을 외치며 그 예수를 증거하며 예수의 삶을 통하여서 사랑을 전하고 나누고, 또한 이 땅 가운데 피폐해진 이 아비규환 같은 시대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큰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 아비규환과 같은 세상, 베데스다와 같은 세상, 치열하고 비열하고 치열한 경쟁, 눈물, 절망 가득한 세상이지만 우리가 이러한 세상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와 그 복음을 가지고 회복시키는, 또 다시금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빛과 소금으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마당초등 무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 위해 늘 수고하는 우리 선생님들 직장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